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준비하셨는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특별히 여기 옆으로 오세요. 한 칸씩 오셔서 여기 딱 찬양대 위에서 자리가 있으니까 옆으로 쫙 오셔서 같이 우리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 어느 날 로마 황제의 가이사 아구스도, 세계사 속에서는 옥타비아누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황제가 그 모든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 일제히 후적 정리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가끔씩 있는 일들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후적 정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신고 안 됐던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면서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금 거두려고 호적 정리시키는 거예요. 자, 마리아 남편 요셉은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은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뭐 어디가 어딘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남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로 12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직선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험악한 산악 지형이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삥 돌아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150km에서 180km까지 정도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 여기서부터 논산까지를 걸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편한 마음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는 만삭인 상태로 가야 됩니다. 얼마나 더딘 걸음으로 그 먼 길을 힘들게 가야 됐겠습니까? 자, 어렵게 해서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후적 정리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여간에 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어느 한 집에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보에 싸서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가 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지금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엄청난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산모 입장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렵고 서러운 일입니까? 요즘 같았으면 평생 바가지 긁을 일이 이런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데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다니, 이렇게 힘들게 먼 길을 데려와서 아이를 여기서 낳다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때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명령해서 세금 거둘 이 욕심으로 호적 정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고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리는 것은 이 세상 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최고의 순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서러워 보이는 일들이겠지만
그다음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예루살렘 성 밖에 하는 들판에서는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밤중에 자지도 못하고 양이나 지키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먼저 알리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유력한 사람들에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에게 먼저 알리든지 대제사장에게 먼저 알리든지 아니면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알리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회에서도 천대받는 가난하고 못 배운 이 목자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집니다.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대받아요. 차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이 복음은 힘 있는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이런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목자들과 같이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환영받고 그런 분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상상에서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깜깜한 별만 떠 있는 이 깜깜한 들판에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나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와, 멋있다. 우리는 그럴 것 같지만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 그게 뭐겠습니까? 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목자 생활 그만두고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힘 있는 사람 소개받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전해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은 이 베들레헴 성내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아기 예수님께 간 사실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자들에게 보내신 것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얘기하신 것을 보면 이 목자들은 아마도 배운 거는 많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지내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소식. 그러나 교회 안에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오늘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성탄이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 오신 이 날이 쉬는 날이어서 노는 날이어서 파티하는 날이어서 여행 가는 날이어서 그래서 기뻐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두려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우리나라 한 대형 교회에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칸타타를 하는데 찬양대를 5,000명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0명을 세웠어요. 10,000명의 찬양대원이 같이 칸타타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이 많으면요, 그 소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는 힘과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칸타타를 이 목자들이 일렬에서 직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이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외쳤다라고요? 우리가 그런 천군 천사가 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용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의 소식이 됩니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날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오래된 약속이 드디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소식을 알고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넘기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돌려주세요. 예, 미가서 5장 2절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라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조상, 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조상이 되어서 그 가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 유다 지파, 이 다윗은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가 머물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러저러한 경제적 사정으로 나사렛 동네 멀리 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호적 정리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지금 와서 여기 베들레헴에 왔는데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고 이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가 호적 정리하라고 이 세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겠죠. 세상에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우연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대로 실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아이를 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돌봐줄 사람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이 책임지고 지금 정혼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혼한 상태인데 만삭인 마리아를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섭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땅에는 왜 평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는 많은 이런 이 권력 대결 가운데서 다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권력으로, 무력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고 황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그 시대에 평화가 임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죠. 그래서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그게 로마의 평화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 이후에는 계속해서 정쟁이 있었고 또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정쟁과 전쟁이 없는 팍스 로마나, 이게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사람들에게나 평화죠.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식민지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대예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누군가 배신을 하든지 또 싸움이 나면 그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짜 평화는 힘으로 무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평화예요. 일부 사람들에게만 효용되는 평화입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는 무력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도 그래요. 강한 나라가 그럼 망하게 되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작은 나라들이 막 다툼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힘 있는 나라마다 앞다퉈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는 거죠. 북한이 못 사는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나라가 살 길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은 핵과 미사일밖에 없다,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데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못 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보세요. 미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서 총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총기 규제하고 총을 쏘지 못하게 하면 사고가 안 날 텐데, 그러나 이 총기 업체, 이 기업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으니 모두가 다 총기를 소지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도 총기를 사고 어린이들도 총기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린이용 총기, 그래서 핑크색으로 칠해놓은 예쁜 총, 이런 것들을 파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힘으로, 무력으로 지키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로 인해서, 내가 사람 중심,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화목이 깨졌습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는데, 제사만으로는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준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소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게 아니죠. 이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왕,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답을 다 적어왔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은 노란색 글씨를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땅에서 평화가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친절하게 답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있는 이 평화, 이것이 우리들의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천사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즐겁게 시간 보내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